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388장 예전 찬송 441장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차서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 이 철학에 완전히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행했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철학과 어떤 관계 있는가, 어떻게 철학을 능가하는가, 그런 거 설교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설교 원문 전체가 다 기록되지 못했겠지만 누가가 그 설교의 핵심을 오늘 이어야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아테네 이 철학적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했는가, 그걸 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 요지는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주로 설교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이게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철학에서는 범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에 신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다신론이죠. 다신론이나 범신론, 그 철학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이라는 분 한 분이시다. 물론 이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오스, 일반적으로 그냥 헬라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신. 근데 그 데오스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 되고 소문자로 쓰면 신 또는 귀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대문자로 쓴 거죠. 하나님 한 분이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헬라 철학에서는 창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죠.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한 분 하나님에서 창조되어서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 우리는 다 한 족속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헬라인들에게, 특히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면요, 아테네 사람은 적어도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자신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아테네 사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자신들은 자기들을 주장하는 철학에 하면 아티카라는 인류의 본토가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아티카라는 땅에서 나온 흙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떻게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 다르다, 아테네 사람들. 그래서 아주 철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이 만들어진 존재다. 같은 조상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이 설교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그리고 신은 저 멀리 계시고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 안 하시는, 간섭 안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생활하시고 모든 면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설계했습니다.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자연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자연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더라도 기독교에도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독일의 자연주의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성경 다 믿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이 지구에, 우주에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책임하에서 그냥 굴러가도록 만들어두고 관여 안 한다. 그게 자연신론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섭리를 가지고 다 관여하면 쾌락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본능적으로 자연신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를 또 반대한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 같은 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는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헬라 신들은요,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뭐 신인지 인간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신과 인간을 막 짬뽕해 놨잖아요. 왜냐하면 신도 불안전하니까 사람이 도움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신과 인간이 전쟁을 하고 막 그러죠.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바울의 신관, 기독교적 하나님의 개념은 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대적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창조전부터 계시해 주신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삶고 사는 그런 신관과 동일한 거죠. 특히 오늘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그 나라의 특정한 기간 흥망성쇠가 하나님에서 정해진다는 것. 연대를 정했다. 그 다음 거주의 경계도 정했다. 각 나라가 차지할 일정한 땅, 또 지역, 이게 정해져 있다. 근데 그 누가 정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설계자고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자연신론, 신은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는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해서는 세상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또 바울의 설교가 가지는 중요한 점은요,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을 뿐 아니라, 물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또 정치, 경제 이런 거 다 알았던 사람 같아요. 많이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또 유명한 시를, 헬라인 시인들의 시를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제가 가끔가다 문학적인 인용하듯이 바울이 헬라인 시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헬라인들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방인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헬라 유명한 시를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이 헬라인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시 두 개를 인용했는데요. 그 28절 말씀에 시 두 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한다. 요 시가 어디 있냐면 크레타 출신의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고대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썼던 뭐 긴 시는 아닌데 사형으로 된 시인데 크레티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 본문이 나와요. 삶에 기둥하느니라. 이걸 인용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소생이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너 시인이 말했지 않느냐라고 직접 말했는데, 이 길리기아 출신이었던 시인 아라투스가 썼던 시에 나오는데, 이 시는 또 클레안데스가 쓴 시 중에 제우스에게 드리는 송가, 제우스에 드리는 찬송시, 이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제우스의 소생이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헬라인들의 시를 인용할 정도로 헬라 문학에 조예가 깊었단 말이에요. 혹시 또 바울이 이 헬라 시를 인용했다고 해서 바울이 뭐 헬라 다신론이나 제우스나 스토아 학파를, 범신론을 인정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은 너무 또 오해한 거겠죠. 단지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그 문학을 인용함으로써 바울 설교가 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도구로 쓴 거죠.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딱 맞는 예화를 찾느라고 참 머리 지진 나는데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학적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들의 시를 딱 인용하니까 와, 이 사람 그냥 말쟁이가 아니네. 처음으로 말쟁이라고 비웃었잖아요. 와, 똑똑한 사람이네. 이 사람 말에 좀 들을 게 있네. 아주 지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 시를 인정하기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시도 인정하고 신화를 인정했더라도 바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우리는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닐 수 있다 그랬죠. 그 일반적인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은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의 의미의 그런 신의 의미를 물론 말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 성경적 의미의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데오스. 바울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해 준 신을,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어떻게 신을 만들어내냐고.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냐면 신은 인간이 고안해내가지고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섬긴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 만든 신은 다 그런 거란 거야. 사람 머리에서 만든 거고 사람 재물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신들은 사람의 도움이 되긴 그냥 오히려 인간을 부끄럽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성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걸 아무리 모양을 한다 해도 단지 상징에 불과한 거죠. 뭐 십자가도 하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테네인들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영광을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든 물건에다가 돌렸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돌릴 영광과 충성을 자기들 만든 돌이나 금에다가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생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 십계명에 분명히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조각품으로 뭐 하나님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광대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뭘 요구했느냐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다. 30절 보시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 관가했지만 그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던 시대를 사람들 가지고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라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물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에도 똑같은 걸 다루고 있는데 아마 바울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 예수 좋다 이거야. 그 당시의 인물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데 그럼 그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렇게 도전받았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민족들의 그 문화에는 누구도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어떤 기준을 주셨다. 우린지 모르지만 그때 천국 가가지고 예수가 전파되기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아 그거 맞구나.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구나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갖고 너무 괜히 질문을 위한 질문, 불평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가 누군지 이 사람도 몰랐잖아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얼마 전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아테네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복음이 너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 전파됐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바울은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 심판을 가져오는 사람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를 언젠가는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사람을 그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정하신 사람, 심판과 구원을 가져온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 말한 로고스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로고스가 몸으로 입고 온 것이 예수님이시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점 먼지 같은 것도 남김없이 다 갚아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교회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쓸 때 이제 자다가 깰 때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역설한 이유가 이 구원이 가까이 없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와 같이 또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보다 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지 않겠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정말 육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허물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 완전한 계시가 전해지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나간 세대. 그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옛날 시대. 그건 하나님 묻지 않는다. 그럼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는 건 묵인하셨다. 하나님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을 묵인하셨다는 것은 그 죄를 지어도 그냥 죄 없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심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창세 때부터 만물 속에 사늘 속에 있게 하셨다고 아직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우리 몰랐는데 예수님 몰랐는데 하나님 누군지 몰랐는데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만물 속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걸 넣어놨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이치부터 해서 하루 해가 지고 뜨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악한 길, 어둠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 그래서 자기 악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욕심과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이렇게 방치된 자는 결국 영원한 형벌 받고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철학자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진리나 어떤 학문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의 재능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어둠의 세상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세상이 타락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비록 여러분 세상에 또 실망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에 정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간 공간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그저 우연인 것 같고 인간의 나라와 모든 삶이 자기들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도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고난을 이기고 삶의 환난을 이기고 억울한 일을 잘 견딤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병상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직도 계속되는 여러가지 환난으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솟구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주를 전심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